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 팔복의 첫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을 이제 벗어나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지라. 자, 앞에 4장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 예수님의 이 어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지고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산에 올라온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수훈,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많지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오직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야 되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은 무엇을 보고 따랐습니까?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서 나가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들 중에는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또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또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어떤 나는 또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출세하기를 원한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에 말하는 행복과 어떤 기복적인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면은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것을 포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얻어가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내가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로 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에 속했느냐 아니면 제자에 속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와 무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오늘부터 가르쳐주죠. 그래서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천국 복음을 천국의 비밀을 가르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영생을 허락하시지만 무리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가 있는지 나는 무리 편에 서가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제자 편에 서가 있는지 또는 여러분은 단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편에 서가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심사숙고하고 여러분의 스스로 여러분을 한번 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있게 되지 무리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죠. 그죠?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극히 일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기는 믿는데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 말에 안 거하면 아직 제자가 안 되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만이 참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올바로 거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참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산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1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가서 올라가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죠? 그래, 수많은 무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은 산 밑에 있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니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있던 12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께서 나온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 해가지고 이 팔복을 쭉 전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는 산을 무엇으로 상징하고 있냐면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고 또 세상은 바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예수님은 12제자들을 주로 어디서 불렀습니까? 갈릴리 호수, 곧 다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는데 이 바다에서 불렀단 말은 세상에서 불러냈고 어디로 인도하느냐? 산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을 제자로 불러내고 참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부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팔복을 이 산상수훈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닷가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은 바닷가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세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 바다가 없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세상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세상적인 관점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종말론을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보면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야 된다? 산으로 도망을 해야 된다. 여기서 산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그곳으로 휴거돼서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산에 도망한다고 안 잡힙니까? 요새같이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고
더러우니 그냥 떠가지고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앞으로 이 몸에다 칩을 여기 되면은 어디 저 깊은 굴 속에 들어가도 다 찾아내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환란 때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때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도망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그 멸망에 가정한 것,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세울 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바로 공중재림하시는 예수님께로 도망을 가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산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한 돌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이 우상을 때리가 깨트리는데 그 돌이 이제 태산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그 돌은 태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상을 깨트리는 태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우리 2장 3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5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2장 35절 자 31절부터 보면은 31절부터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있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그 발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수트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나이다. 이 우상,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우상을 이제 공중에 돌이 하나 떠가지고 이 우상을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고 그 부서진 것이 겨같이 돼가지고 온 흩어져가 없어져 버리고 그 돌은 뭐냐면은 바로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단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상의 세력을 박살내고 이 세상에 결국 천년왕국을 이루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제자된 자는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고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산 아래에 있고 그래서 공중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해 나간 12제자들은 뭐한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 시온산 공중 재림하실 때 그분에게로 나가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고 또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란이 닥쳐올 때에 태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편안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높은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나가야 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는 보면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게 속한 그래서 복만 달라 능력만 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기사를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말씀을 우리가 고난의 말씀을 핍박의 말씀도 우리가 다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을 또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째 시간으로서 심령이 가난한 데서 말하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팔복이죠. 그죠? 그래서 팔복만 산상수훈이 아니고 7장까지 내용이 전부 다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자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첫째 뭐가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이 가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 스피릿, 하트가 아닌, 하트라는 마음이 아닌 내 영, 스피릿, 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으로 내가 돈이 작기 때문에 가난하다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나는 완전히 빈털터리, 나는 완전히 파산한, 나는 완전한 거지, 나는 완전한 알거지, 이런 자가 바로 영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으로는, 내 영적으로 삶이 완전히 파산돼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내 영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내 영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 영이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바라볼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영적인 파산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첫째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야 되고, 하나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라고는 조금도 눈꽃만큼도 나한테는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영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는 거야. 그게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줄을 나는 알고 있다 모르겠다. 알았다는 거야. 안 하니 원함은 내게 있는 것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했고, 또 누가복음 5장 8절에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시몬 베드로는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고 주님을 내가 보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시 이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영적인 부자라고 착각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선인이요, 선민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회개할 것도 없고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 우리 조상의 품, 열조에게 돌아가고 우리 천국으로 갈 것으로 다 오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죠.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았죠. 율법안이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죽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돌아가고 반드시 천국으로 갈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창기와 세리들은 바로 또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된 역사를 나죠. 결국 뭡니까? 내가 배웠고 내가 부자고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런 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영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세리와 창기와 이 개같은 사마리아인들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하게 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천국에 복 있는 백성이 됐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보잘것없다라는 바로 고백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 신앙이 출발을 해야 되고 또 이 상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별 볼 일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을 보면은 이 기도하는 두 부류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가슴을 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큰 소리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가지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누가 정말로 죄인이냐, 누가 올바른 기도를 했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심령이 강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시편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우리 9절 보시면 9장 시편 9장 12절 시편 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시온이 산이죠, 그죠?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시작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어떤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혼은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과 육으로 구성된 것을 이분법이라 그러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것을 삼분법이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분법이 맞다, 삼분법이 맞다라고 이렇게 싸우고 이분법은 삼분법을 말하면 이단이라 그러고 삼분법은 이분법을 말하는 사람 보고 성경도 모르는 무식한 인간이다 그러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영혼 육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죠. 영과 혼과 육이라는 이런 시점이 있고 이 영과 혼이 결합된 영혼의 시점이 있을 따름이 차이가 있지 결국은 똑같습니다.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런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아닌가고 싸우고 내가 옳리 네가 옳리 이단이니 아니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큰 틀, 구원을 건드리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그 큰 틀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성경은 각각의 신학에 따라 조금씩 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신학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이 있고 알미니안 신학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신학이 있죠. 그래서 바울의 신학이 있고 요한의 신학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제가 가르치는 뭐 김석주의 신학이 있고 조영기 목사의 신학이 있고 각각의 목사님들 다 신학이거든. 그 결국 그 다 신학입니다. 각각 다 목사님의 개인적인 신학입니다. 결국 큰 틀은 뭐냐면은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구원을 벗어나지 않고 이 성경의 기본 빼대, 근본 빼대를 훼손하지 아니하면은 다 괜찮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영은 우리 인간의 가장 어떤 깊은 부분으로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영이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뭐냐면 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기관이 바로 우리 육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반드시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맨날 이 고상한 영화나 보고 어떤 성경 말씀이나 보고 어떤 좋은 책이나 보고 그렇게 산다면은 삽니까 죽습니까? 예? 삽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왜? 밥을 안 먹고 음식을 안 먹으면 죽거든요. 내가 아무리 고상하고 성경을 만독을 하고 수만독을 하고 내가 세상에 좋은 책,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좋은 거를 다 읽고 외우고 그런 삶을 살아도 하루 세 끼 내지 두 끼 한 끼라도 음식을 안 먹어주면요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육체는 뭐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을 좋은 것을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혼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좋고 건강하고 굉장히 그런 삶을 살아도 내가 공부를 못하면 어떤 놈? 무식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문화와 문명, 독서를 하고 새로 나오는 어떤 문화를 배우고 인터넷이 자꾸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계속하고 유튜브 이런 게 하는 것도 계속 이렇게 배우고 하는 것도 뭡니까? 전부 다 뭐가 한다? 내 혼이 하는 겁니다. 왜? 내 혼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적인 사람은 뭐하냐? 혼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고 자기한테 맞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뭡니까? 혼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내 영은 뭡니까? 단절된 상태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영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점점 풍성해지고 내 영이 점점 고상해지고 내 영이 점점 놀라운 깊이로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혼과 육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영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요한일서 3서에서 요한 3서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게 돼야만이 내 혼과 내 육이라는 모든 이 두 기능을 다스려 갈 수 있고 내 모든 혼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영이 가난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자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부여를 누리게 되면은 뭐가 오느냐? 혼적인 부여와 육적인 부여가 따라서 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온다? 내 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에 들어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그 영이신 말씀이 도름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고 강건해지고 놀라운 역사로 성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을 꿰뚫어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그런 지식이 자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부여는 바로 복음의 부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부여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되고, 이 영의 부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영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바로 이 영의 부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유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부여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부여를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여를 받기 위해서 내 세상에 살던 찌기들을 씻어내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고 고난의 풀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할 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 내 안에 이전에 있던 세상적인 방법들, 어떤 그런 악한 생각들,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의 생각들을 다 하나님은 뭡니까? 깨끗이 청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털어내기를 원하고 깨끗이 빈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채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은 첫째 물질과 문화의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영의 복이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보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한 사람 보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바로 문화와 물질에 대한 복을 허락하셨고, 두 번째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부여를 누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물질과 문화와 건강과 영적인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인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청소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 헬스클럽 가면은 막 우리나라 보면은 미스터 헬스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뭡니까? 막 근육이 이렇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뭡니까? 가서 운동을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서 10개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 상합니다. 처음에 들면요, 아래로 들고 10개 들면 조금 가서 뭐 조금 들고 그래 또 뭐 몸 살아가는데도 좀 또 가서 또 끝까지 또 가서 또 계속 해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점점 몸이 변해가는 거예요. 멋진 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우리 세상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찌들은 때 잘못된 생각들, 살아오는 그릇된 방식들을 하나님은 마시기로 한다, 바꾸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 주신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하고,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뭡니까? 복을 주기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의 성장하는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복을 주시지 한꺼번에 복 안 주십니다. 왜? 한꺼번에 복 좀 못합니까? 돌아가 버립니다. 다 받았는데 뭐. 돌아가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믿음이 변하고 자라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깨끗하게 하여서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 복을 주셔서 마침내 급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성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하신 모든 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채워진 역사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유케 하려고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그가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2절에 나오죠.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내가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살아가는데 꼭 돈이 완전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돈이 있으면 편안합니다. 예, 수월합니다.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회, 돈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여러분 지으려도 돈이 얼마 드는데, 아니 요새는 전세를 하나 얻으려도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다가 지저분하게 함이 있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인테리어 하죠. 인테리어 하면 보통 4, 5천 그냥 들어갑니다. 집기 다 욕 하면 그렇게 가거든요. 달달이 다시 나가죠. 뭐 관리비 나가죠.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요. 그래도 밥 안 먹고 사나? 헌금이 도로든 안 오든 작은 교회는 밥 다 먹고 살거든.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이제 목회도 못합니다. 옛날에는 뭐 그냥 장소 얻어가지고 밑에 바닥에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시설이 나쁘면 안 옵니다. 분위기 딱 들어오면은요 절대 사람 안 옵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놔도 안 오는데.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물론 그 말은 뭐 돈이 절대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반드시 돈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꼭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수단과 방법을 잘 활용하면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지만, 물질의 부유가 있다고 해서 결코 내 영혼을 잘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는다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독생자를 주신 말씀을 하시면서 믿고 안 믿고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장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놔두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똑같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길에 삶에 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생명과 복을 택하기를 원하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생명과 복으로만 다 택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으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영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의 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천국을 가져오셨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천국이 임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안에 있게 되고 천국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나가지 말고 천국이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다? 천국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되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복을 온전히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해서 천국 백성 심령이 가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